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직접 아버지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5일자 예레미야서 25장 15절과 29절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이제 거진 마지막 우리 이달까지 하고서는 이제 마지막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멈추고 이제 신약서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읽어오시기 여러분 쉽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두 달을 읽어왔습니다. 두 달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해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심판받는구나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점에서만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두렵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별로 우리가 묵상에 크게 별다른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참 그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그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면을 이면 저면에서 참 미묘하게 깊이 관찰하게 그렇게 도전해주는 말씀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 아니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섬세하고 또 얼마만큼 영적으로 정확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오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읽는 자리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심판을 받아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빌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보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이키는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관계되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되었던 이방 족속. 아니면 직접 그 사역에는 이스라엘 우매는 관계 안에 또 방관자로 구경했던 것까지도 좌우지간 이스라엘 말고도 관계되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술잔을 권해라. 진노의 잔을 권해라. 마시도록 다 해라. 그 상징적으로 말을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벌하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뭐라 그럴까 너무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의 교회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본적인 일관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뭡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관적인 뜻입니다. 그것이 실패를 거듭하고 또 뭐 어떻게 별 발전이 나가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무슨 조치를 내리든지 그 조치의 기본이 사랑함으로 내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봐야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주니까 그 기준만큼은 내가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살거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른 그 기준을 왜 하나님이 세웁니까? 내가 세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용입니다.
삶의 옳고 기준을 내가 세우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내 선택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담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겠다. 옳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옳다 해도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해도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다. 이런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선정하고 살고 있자 하는 것에서 내가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경영하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그 점에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자리를 삼겠다는 애초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의 가장 행복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가 또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고의 망고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시 끝까지 계속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가를 구약을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게 아담이 이제 낙원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지만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뭐만 구약에 적은 내용을 보면요. 악만 점점 더 창성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나 악이 아주 창성해졌다. 악한 일. 라메기 때는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더 이상 인간이 그 악하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방법은 안 된다.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서는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인류를 더욱더 불행하게 할 것이니까 노아의 홍수를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방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바꾼 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 바꾼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이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서로 다투고 싸우던 가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 정말 이제까지는 살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한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주변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주변 나라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국가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그 역사를 만들기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430년에 애굽에 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요셉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 뭐 구약의 그 재미난 이야기들 다 그래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도 엄청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도 정복 전쟁도 엄청난 전쟁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세상 국가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그런 나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체를 뒤에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워 국가를 세워서 이제 전체적 영향력을 파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일을 만들어 복을 주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남왕국 나눠지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엮어보면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 주변을 구원하고자 계획이 또 이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류들을 선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기다려서 안 되니까 노아의 홍수를 실패해서 정리했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낳아보내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는 것이 예레미야에 보여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국가로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한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 방법에 대한 막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주변 국가도 어떻게 해요?
다 그 과정에 제사장 국가 잘못하고 말았으니까 주변 국가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으니까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마지막 정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정리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집요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답이니까 하나님 그거 포기하시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포기를 안 하시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포기를 안 해주면 자식은 살아나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 제사장 국가 역할을 못하니까 다 정리가 끝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느 한 나라 남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를 세워서 자연 국가를 만들고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으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실패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실패시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마지막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그 제사장 국가를 대해서 나라를 구하는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개인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딜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의 무슨 계약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가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님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드리고 선택하지 않는 자는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개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아브라함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일에 불행의 결론을 맞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지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마지막 선택의 시대가 왔으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신 그런 일을 하나님이 accept 받아들이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 자들이 역할을 감당하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는 전파될 것입니다. 그죠? 그 역사를 감당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전파하지 않으면 즉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을 자기들 감당도 하지 않고 전파도 하지 않았으니까 온 족속이 다 함께 망한 것이죠. 주변의 나라까지 다 망하겠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하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지, 그죠?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감당히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삶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그 역할이 아주 파급력이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도 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아담이 선택한 것처럼 성곽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갈라서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이 구약을 보면서 기억합시다. 우리 한 존재가 이토록 중요하다.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만 해준다면 복이 파급된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놀라운 주님의 그런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앙의 불에 떨어지는 그 지옥의 삶을 살고도 많은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마지막 방법을 제시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그죠?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한 그 증거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이 주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은 인색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신앙의 선택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주님의 역할이 얼마만큼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절감하고 정말 내 혼자 인생을 주님이여 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참으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실한 삶을 사는가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 아니면 올해 안에 아니면 또 이번 달에 나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나는 평생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복음 전했던 적이 있던가?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